1887년부터 한 25년 정도 세상에 있다가 하나님의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간 분이 있습니다. 윌리엄 보든이라고 하는 분인데 참 대단한 분입니다. 오늘날로 하면 이제 뭐 삼성가의 아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 외아들로서 당시에 낙농 기업 유명한 보든 밀크를 생산하는 집안의 외아들이었습니다. 갑부의 아들이에요. 이분이 이제 크리스찬인데 얼마나 바쁘냐면 이제 당시에 고등학교 졸업 선물로 세계 여행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돈이 얼마나 많은지 아시겠죠. 그렇게 하다가 아시아 중동 지역을 갔는데 거기에 믿음 없이 가난하게 죽어가는 사람들 본 거예요. 야, 이 사람들은 뭐냐 깜짝 놀란 거죠. 그런 세상이 있는지도 몰랐다가. 그래서 안 되겠다. 내가 이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해야겠다. 이런 뜨거운 마음이 생겼어요. 자기의 삶을 선교사로 드리기로 서원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분은 이제 일단 뭐 학벌을 이제 잠깐 말씀드리면 예일 대학을 나오고 그리고 이제 나중에 프린스턴 대학 당시에는 이제 조금 더 아직까지 이제 이렇게 자유주의 신학이 있지 않았던 건전한 신학교였던 프린스턴 신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또 이제 선교를 떠나게 되거든요. 주변에 뜯어 말리는 거죠. 정신 나갔냐, 너 미쳤냐, 네가 우리 가문을 이어야 되는데 부모님부터 난리가 났겠죠. 그리고 수재인데 너 같은 사람이 여기 남아가지고 돈 많이 벌어갖고 선교사를 후원을 해야지 네가 왜 가냐. 다 말이 되는 이야기잖아요. 근데 본인은 이제 서약을 했기 때문에 서원을 했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갔잖아요. 어떻게 됐을까요? 이제 그 아랍어를 배우러 이제 갔거든요. 이제 언어가 이제 돼야 되니까. 그래가지고 이집트 카이로에 갔다가 거기서 척수막염에 걸려갖고 그냥 하나님의 불로 가셨어요. 25살에. 사람들이 난리가 났죠. 이게 낭비한, 인생을 낭비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거 봐, 내가 뭐라 그래서 가지 말지, 여기 남아있어. 여기서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하나님의 계획을 다 뒤틀어버렸다, 막 이런 이상한 이야기까지 나오는 그런 상태가 된 거예요. 이분이, 당시에 그 자기 삶에서 이제 성경책에 남겨놓었던 말들이 있는데, 거기 세 가지예요. 제가 여기 나와 있는. No reserves. 그러니까, 하나도 남기지 않는다. 그 다음에 no retreats. 뒤로 물러가는 거 없다. 그 다음에 no regrets. 후회가 없다. 마지막에 후회 없다는 말은 이제 죽기 전에, 하나님의 불러가시기 전에 썼다고 그래요. 자기 성경책에다가. 그래서 저 no reserves, no retreats, 그 다음에 no regrets. 이 세 가지를 마지막에 이제 no regrets. 나는 지금까지 이렇게 왔고 전혀 후회 없다라고 쓰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는 겁니다. 근데 이분이 이렇게 이제 돌아가신 다음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다음에 그분이 남긴 돈이 엄청나거든요. 그 돈으로 가지고 예일 소망이라고 하는 어떤 그 사역이 시작돼가지고 학교 근처에서 그래서 이걸로 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불황자들 이렇게 거리에 있는 그런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구원 사역을 이루는 데 사용했다고 하고요. 중국 선교를 이제 이분이 떠나려고 하다가 그렇게 돼가지고 원래 중국으로 가던 거였거든요. 그래서 이분의 그 죽음을 보면서 후배들이 그 이제 전부 이제 비슷한 역량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굉장히 이제 능력이 많은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신 그걸 가지고 뒤따라간 거예요. 우리도 가자. 그런 사람들이 이제 그 선교에 열을 내려 당시에 이제 그랬거든요. 한국에도 이제 아펜셀라 선교사님이나 그런 분들이 오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복음을 전하는 바로 그 타이밍이에요. 이게 1800년대 말이니까요. 그렇게 막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런 분들 덕분에 사실 한국에도 복음이 전파됐고,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게 되는 이제 통로가 된 거예요. 참 귀한 일들이에요. 그래서 서원이라는 것은 사람들 이해하지 못하지만 일단 내려지면 반드시 지키는 것으로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서원의 결과가 이 고귀한 인생들을 만들어낸 것이 이 역사에 수두룩하게 많은 거예요. 그런데 제가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질문을 갖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저희가 사용하는 이 서원이라는 단어 있잖아요. 이 서원이라는 단어하고 약속이라는 단어하고 이제 보통 생각할 때 조금 다르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죠? 서원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 약속은 그렇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원을 하시고 지켜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제 한국에, 특별히 한국교회 유명하잖아요, 이 서원은. 그래서 이제 내가 너를 목사로 드리기로 서원했다. 태어나기 전에. 아니, 나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별일이 다 있어, 한국에. 이 서원이라는 말이 굉장히 이게 우스꽝스럽게 사용돼서 이게 난리가 난 거예요, 사실은. 좀 제가 이제 너무 심하게 말씀드리는 거는 충격을 받으시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지금 내가 너를 서원했다. 너는 네가 싫어도 는 목사가 돼야 돼. 이렇게.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있잖아요. 아, 난 절대 목사가 되지 않아. 막 빙을 돌다가 이렇게 막 사업하고 막 이러다 얻어 터지고 와서 목사 됐다. 이런 경우 막 수도 없이 들었잖아요. 그리고 야, 서원이라는 걸 반드시 시켜야 돼. 안 그러면 죽는 거구나. 막 이렇게 생각했던 거 서원이죠. 오늘 이제 저희가 이제 살필 내용이 이제 그 바로 서원에 대한 내용. 서원은 왜 중요할까? 그리고 왜 무거운가? 이제 그 내용을 여기에서 근거를 두고 찾거든요. 잠깐 들여다보세요. 저희가 먼저 읽고 나서 서원에 대해서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려고 해요. 21절 잠깐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이다. 서원하면 어떻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더디게 갚지 말라. 반드시 빨리빨리 하라는 거예요. 여기 오늘 했으면 하나님 제가 다음 주까지 하겠습니다. 그럼 반드시 하라 이거야. 넘어가면 안 돼. 그럼 어떻게 돼요? 죄가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딱 있으니까 서원을 이렇게 이제 안 하고 싶은데 이제 분위기가 또 이렇게 막 서원하는 분위기 막 그런 거 있잖아요. 한국에 이제 70년대, 80년대 넘어오면서 막 성령 운동 막 이런 게 생겼을 때 서원 엄청나게 했거든요. 선교사를 가겠다고 막 다 막 나서고 그랬는데 수도 없이 안 갔죠. 다 거짓말하고 전부 다 그냥 할 수 없어요, 안 되고 뭐 이런 사람 수두룩하게 많은데 그거 지킨 사람도 많아요. 인생 다 포기하고 이런 분들, 보든 같은 이런 분들도 엄청나게 많았거든요. 그런 것들이에요. 근데 그거 지키는 데 있어서 이제 처음에는 이제 다음 주까지 하기로 했으면 이제 시간이 갖고 올 때 막 두렵잖아요. 이거 해야 되는데 딱 넘어가 이렇게. 이거 넘어가면 죽을지도 몰랐는데 넘어갔는데 안 죽어. 괜찮나 보네. 이렇게 넘어가는 사람도 수도 없이 많았고 당시에. 그리고 그거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 건 사람도 많았어요. 이 서원이라는 그 표현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이 그걸 이제 딱 서포트하고 있는 거예요. 내게 요구한다. 더디면 너가 죄가 된다. 그게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원하면 반드시 갚아야 된다. 반드시 지켜야 된다.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서원하지 않았으면 괜찮다 이거예요. 22절에. 다 서원했는데 나는 안 했어. 그런데 나도 해야 되나? 뭐 이러고 있는데 괜찮다는 거예요. 서원 안 했으면. 했으면 하고 안 했으면 안 해도 된다. 이제 그런 표현이죠. 그러나 이제 보세요. 마지막에 내 입으로 말한 것은 그대로 실행하도록 유의하라. 그 아까 서원한 거. 무릇 자원한 예물 하나님께 드리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예물. 내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서원하여 입으로 언약했기 때문에 그대로 행해야 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게 오늘 말씀입니다. 이걸 바탕으로 서원이 한국 교회에 막 들어와서 이제 그 좋은 방향으로 작용하기도 하고 안 좋은 방향으로 작용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런 아까 보든 같은 분 정말 고귀한 인생을 걸어가셨던 많은 어떤 그리스도인들이 많고 세상에 많이 있죠. 그런 분들이 서원이라는 것을 하게 되면 그것에 대한 무게가 있음으로 하여 그걸 지키기 위해서 노력했고 자기 인생을 포기할 정도로 그렇게 걸어갔던 고귀한 인생들 덕분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고 그리고 저희들도 그 분들의 수고와 피와 땀, 그 목숨과 희생의 결과로 예수님을 만나게 됐다는 사실 생각할 때 너무나 감사하고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다는 거죠. 서원은 참 귀하고 아름다운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 그대로 여러분과 제가 생각하면서 우리도 이제 서원 같은 거 하면은 조심해야겠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무거운데 서원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라고 제가 이제 여쭤봐요. 아니면 저희 교회 어떤 그 소위 이제 부흥 있죠? 그 한국에서 있었던 어떤 부흥사가 오셨다고 쳐보세요. 이제 그럴 일은 없겠지만 막 해가지고 여러분들 헌금 많이 하시고 교회 와서 사시고 사업 적당히 하고 와서 시간 쓰시고 여기서 해야 되고 왜 해야 돼? 하나님의 은혜를 주십니다. 막 이렇게 했어요. 우리가 막 어떤 이렇게 잠깐 이렇게 있다가 피곤해서 이렇게 졸고 있다가 딱 말씀 듣고 깜짝 놀래가지고 그냥 갑자기 서원하게 됐다 해보세요. 그러면 이제 난리가 나는 거죠.
그때부터 이 말씀을 딱 보면. 왜요? 서원했으니까 지켜야 되는데, 내가 그때 깜빡 졸았다 깼는데 갑자기 이상한 분이 오셔갖고 막 이야기하더니 내가 그냥 말려버렸어. 그때 말렸는데 그거 말려가지고 왔는데 내가 어떡하지? 이런 고민을 하게 되겠죠. 어떤 분들이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어디 말렸다고 말합니까? 함부로. 하나님 거기 다 타이밍이 있으니까 하신 거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서원이 중요해요. 어떠한 상황에 우리가 만날지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근데 제가 이제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성경에는 이 구약성경에 특별히 서원이란 말은 있는데 약속이란 말은 없습니다. 모르셨죠? 약속이란 말이 성경에 없어요. 구약에. 뭐만 있습니까? 서원. 약속이란 말을 굳이 쓰면은 그냥 말씀하신다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 단어만 쓰는데 서원이란 단어밖에 없다. 이게 중요한. 근데 저희들의 머릿속에 뭐가 있냐면 서원은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 약속은 그냥 대충 가다가 넘어가도 되는 거. 생각해요. 이제 여러분과 제가 약속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고 살아왔는지 전부 다르기 때문에 제가 함부로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나는 약속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는가. 어떤 작은 거라도, 하찮은 거라도, 하찮게 여겨지는 거라도 어떻게 여기느냐. 요게 이제 연결고리를 갖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하고 전혀 관계없이 나 혼자 생각하는 거예요. 서원은 목숨 걸고 지키는 거, 약속은 혹시 상황에 바뀌면 안 지켜도 되는 걸 생각하는 거죠. 그 자체가 엉터리라는 거예요. 지금 What are you talking about? 하나님 말씀하시. 너 지금 무슨 소리 하고 있어? 이게 말씀하는 거야. 내가 언제 그랬어? 나는 그런 적 한 번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겠죠, 하나님께서. 근데 우리 머릿속으로 혼자 갖고 있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잘못됐다는 거죠. 서원은 중요하고 목숨 걸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고서 그래서 막 수많은 사람들이 태어나가지고 너 목사야 하니까 목사 되고 이렇게 됐어요. 하나님 다 사용하셨지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움직여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약속은 그 약속 못 가지고 그냥 넘어가고 이런 분들도 많아요. 그리스도인들 중에. 그냥 이렇게 약속 문제도 있지만 금전과 관계 같은 이런 거 있잖아요. 누구와 이렇게 하는 거. 그런 것도 다 약속 아니에요? 근데 그거 우리가 만약에 지키지 않았다면 다 여기 해당되는, 다 저촉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약속은 없다. 다른 말로 바꾸면 서원밖에 없다. 구약. 놀라셔야 됩니다. 우리가 완전히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혼자 이렇게 레벨을 나눠놓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서원은 여기, 약속은 여기. 하나님께서 내가 언제 그랬어? 황당하다. 이렇게 말씀하시겠죠. 근데 그렇게 우리는 황당하게 걸어왔어요. 한국교회도. 미국교회도 그럴 거예요, 아마. 특별히 한국교회가 그 황당함 속에 걸어왔다, 이거예요. 저는 그 자체에서 하나님께서 잘못됐으니까 막 무너졌다 그런 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그 안에서 역사하셔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니까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가 망가뜨린 거 다 살리시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잘했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게 아니고 우리는 잘못하고 오해하고 왔는데도 하나님 하신 거죠. 그래서 그 수많은 사람들이 서원해가지고 선교사가 되시고 목사님이 되셔서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해서 지금 한국교회가 이제 좋지 않은 부분도 있지만 좋은 부분들을 선한 영향을 끼치는데 하나님이 사용하신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착각하고 있었는데 그런 줄 알고 그렇게 철도까지 믿고 왔는데 아니었던 거예요. 다른 말로 바꿔드리면 지금 만약에 서원이라는 단어가 약속과 같은 단어이고 그리고 약속이라는 단어 없는데 서원밖에 없다고 하면 여기서 우리 중요한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무언가를 약속하면 반드시 지키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이거 서원 아닙니다. 약속입니다, 이건. 그런 거 없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무조건 해야 됩니다. 죽어도. 아시겠죠? 그게 오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고 구약을 제대로 이해한 사람들의 반응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우리 교회 안에? 없어요. 죄송하지만. 그런 사람 없습니다. 다 목숨 걸면 다 죽어야 돼. 죽어야 되는 거예요, 원래. 근데 그렇게 말해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근데 원래는 하나님하고 무조건 약속하면 반드시 지켜야지 어기면 죽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그 이야기예요.
야, 서원은 다른 거야. 그 말이 절대로 아니라 그냥 서원은 약속이고 하나님과 하면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라고 하나님께서 모습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게 이 말씀을 이해해야 됩니다. 왜냐면 다른데 무슨 약속이라는 말이 없기 때문에. 내가 약속하면 지켜야 된다? 그런 말씀이 없기 때문에. 아시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면서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사는 거, 아유 적당히 살아 그냥 뭐 그렇게 누가 뭐 그런 거 꼭 지키고 살아. 근데 봤더니 안 망한단 말이에요. 안 망해. 죽을 줄 알았는데 안 지키면 죄라고 했는데 괜찮다고. 그런 걸 수도 없이 보니까 거기에 같이 따라가는 거죠. 이 말씀은 다 없어져 버리고 그렇죠? 가는 거예요. 그리고 갑자기 어려운 일 만나면 하나님 왜 이러시나요 저한테. 자기가 잘못한 거 생각도 안 하고. 옛날에 수도 없이 하나님하고 관계 서원 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하면서 살아왔는데 지금 뭔가 좀 되는 것처럼 해가지고 하나님 제가 그래도 이렇게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왜 이러세요 저한테. 이런 말이나 하고 있잖아요. 옛날 거 다 잊어버리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말씀을 이렇게 들어도 소용없어요. 똑같이 살았던 거예요. 왜냐면 그들이 그렇게 사니까. 근데 하나님 그걸 다 알고 계시면서 안타까운 마음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들어가면 그렇게 살 건데 사람들이 너희 그 서원이라는 거 있잖아. 그거 굉장히 중요한 거다. 함부로 하지 말고 하면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딱 못을 박아놓은 거예요. 이게 약속이에요. 다른 말로 바꿔. 서원이고 약속이고 아니고 무조건 하나예요. 하나님과 관계에서. 그런데 저희가 뻔히 알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기에서 그냥 팍팍 무너졌죠. 서원이고 약속이고 이해득이 되면은 조금 신용만 내고 진실되게 걸어가는 자들을 찾아보기가 어려워요. 성경에.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서원을 중요시 여긴 분들이 잘못됐다 그런 게 아니라 우리는 적어도 이 말씀에서 서원이라는 것과 약속은 다르지 않다는 것을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먼저. 그리고 우리도 모르게 그러면 내가 약속을 많이 어겼는데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서원은 내가 지키기 위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런 거 말고요. 그거는 좋아요. 지켰다고 하면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 약속에 대한 걸 생각하는 거예요. 똑같은 거니까. 여기에서 엄청난 덩어리가 있죠. 암덩이가 이만큼이 있을걸요 아마.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고서 괜찮아 하고 했던 거. 이게 언제 나타나냐면 여러분과 제가 말씀을 이 설교를 들으시거나 개인적인 말씀을 묵상하시거나 그렇죠? 그리고 기도하시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내 안에 다짐하는 것들을 생각해 보시면 돼요. 수천 번, 수만 번이죠. 수십만 번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걸 지키려고 노력해서 성숙하고 성장해 나가는 걸음을 걸어가시는 분 굉장히 적죠. 굉장히 적어요. 대부분 한 주에 주일에 들은 말씀이 그들의 마음속에 뭔가 잠깐 이렇게 쭉 남아있다가 이렇게 쫙 떨어져가지고 마지막 토요일 가면은 바닥을 치고 주일에 다시 말씀 듣고 또 이렇게 되고 이런 거 계속 반복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게 바로 소원이에요. 아시겠죠? 하나님 제가 앞으로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수 없는 결단과 결심 다 소원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거 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다 짓밟고 살아왔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걸 위해서 목숨을 건 분도 계시죠. 그러나 많은 분들은 그렇지 않고 걸어왔어요. 서원이란 것과 구별해가지고 지키려고 했는지 몰라요. 서원은 내가 어떻게 하든지, 약속은 대충 넘어가면서. 근데 하나님께서 이 같은 거라고 할 때 다시 말씀을 새겨보세요. 주일마다 우리는 어쩌면 한 주에 몇 번이라도 계속해서 소원을 짓밟고 걸어가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것을 떠올려야 됩니다.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삶이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서원을 지키지 않고 살고 있다. 뭐 굳이 약속이라는 단어를 써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똑같이 보시니까.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항상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마지막에 결단이라는 단어를 안 써요. 써본 적이 없어요. 결심도 안 씁니다. 그게 아니고 그런 걸로 가는 게 아니에요. 잘 못 봤어요. 저는 그렇게 하시는 분을. 그렇게 되시는 분을 거의 못 봤거든요. 많이. 맨날 같은 바퀴 돌면서 자기 정당화하고 가는 거지. 그런 게 아니고요. 그냥 예수님 앞에 가면 돼요. 무슨 말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냥 그 앞에 달려가야 돼요. 뭐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게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그대로 눈으로 또 뚫어지게 바라보면서 그 앞에서 나를 바라보고 계시는 분 앞에서 하나님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다시 그냥 바로 번복하는 거. 그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 간절한 기도의 끝자락에서 그걸 하고 있는 거라고. 서원의 그 경건한 마음과 주님을 향한 무거운 마음을 제가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우리 바꾸는 게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거 많이 잘못하면 어쩌면 더 많은 하나님 마음 더 아프게 해드리고 가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걸 모르니까.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지 모르니까. 나 서원 절대로 안 했습니다. 서원했는데 그걸 모르고 있으니까. 그렇죠? 그게 차라리 없는 게 낫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인생을 위해서 오늘 말씀하신 것은 그냥 그대로 고스란히 무너졌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또 예수님께서 이루신 일을 언약을 완성했다고 말씀하세요. 여기에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인간과 하나님과 관계에서 인간이 맺은 어떤 좀 제가 편안하게 말씀드릴게요. 약속. 좀 더 편하니까. 서원하고 똑같은 단어인데 약속을 함께 맺었지만 하지 못하는 그런 계속 그 실패를 계속 반복해 가고 있는 그 인생 속에 이스라엘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계속 그들을 붙잡고 오시다가 종지부를 찍으셔야 됐어요. 그래서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죠. 그리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예요. 히브리서 9장 15절 말씀이 이건 이제 선포하고 계셨는데 잠깐 들여다보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주구사 부르심을 입은 자를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사건을 언약과 연결해서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첫 언약 때 범한 죄, 아담이죠. 아담이 범한 죄에서 속량하시려고 우리 리뎀션이라는 표현 지난 수요일에 나누었습니다. 그렇죠? 속량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새 언약을 완성하십니다.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이것이 완성됐어요. 우리는 있잖아요. 서원, 약속, 뭐 하나님을 향한 뭐 서약, 어떤 거 많은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 죄송하지만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게 정답입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위선적이면 안 돼요. 굉장히 진솔해야 돼, 사람이. 담백하고, 하나님 앞에서. 아유, 목사님, 그렇게 말하면 안 되죠. 아니요. 그렇게 말해요. 못하니까. 안 되니까, 그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성경에서 기록한 성경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언약이에요. 서원과 약속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언약. 그거 한 가지만 지켜졌거든요. 이거 한 가지만 지켜졌어요, 성경에서. 그것도 사람이 아니라 성삼위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과 성부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성삼위 하나님께서 홀로 이 성령의 역사를 이루셨어요. 언약을 완성했어요. 완성된 자리에 우리는 완성하는 과정에 아무것도 한 것이 없고 완성된 자리에 우리를 초대하셔서 넣으신 거예요. 그것이 구원이죠. 그렇게 됐을 때 오늘 본문을 우리 다시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생깁니다. 내가 잘하고 있냐 못하고 있냐 이런 거로 지금 이거 계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못하니까. 대충 살자는 말씀이 절대로 아니에요. 못한다는 말 다 포기하죠. 그럼 제가 뭐하러 설교를 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게 아닙니다. 안 된다는 사실에 대해서 좀 진솔하자는 거예요. 솔직하자는 거예요. 까놓고 보면 감출 것밖에 없는데 거기서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우리가 아유 그래도 그렇게 말하면 안 되죠. 뭘 그렇게 말하면 안 돼? 우리 못하면서. 그렇죠? 저는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좀 그렇게 하자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뭔가 꿈틀꿈틀 하려고 하지 말고요. 여기 가만히 있자는 거예요. 제발 이루신 언약의 능력이 완성한 언약의 능력이 도대체 무엇인지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것은 여러분과 저가 어떻게 살아가건 아무런 관계가 없는 거예요. 서원을 지키건 말건 서원을 수만 가지를 해가지고 다 어기고 살아오건
아까 이 귀한 청년처럼 그걸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고 관계없다는 거예요. 그건 나중에 하나님께서 상 주시는 문제로 연결되는 거지 우리의 구원하고 관계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언약을 위해서 인간에게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으시고 성삼의 하나님께서 홀로 이 언약을 완성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서원이나 약속의 의미를 다시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안 지키면 죽는다? 그게 아닙니다.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한다. 너는 진짜 아무것도 아닌데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한다. 이거 내가 이 언약 지키려고 내 아들을 찢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읽을 때마다요. 어떻게 할까 저렇게 할까 아니고요. 이 말씀을 감당을 할 수 없는데 우리는 감당할 수 없는데 이 말씀은 도대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바라볼 때 의미가 드러나는 거예요. 아하! 나 같은 자를 살려주시고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이 약속을 언약을 지키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안에 감동이 있는 거예요. 그냥 그 앞에 털썩 주저앉게 되는 거예요. 뭐 생각하고 그러면 한번 제가 뭐 좀 해볼까요? 이런 게 아니고요. 이걸 생각하면 그냥 주저앉게 되는 거예요. 무슨 생각을 합니까, 거기서? 말도 안 되는 거죠. 무슨 생각을 해요? 뭘 해보겠다고 생각합니까? 맨날 안 되는데? 그 생각을 이렇게 무겁게 갖고 있을 때 이게 다시 다가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내가 이렇게 살 수 없다. 이거죠. 근데 그것도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우리에게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전부 다르잖아요. 성도님들이. 같은 말씀을 들었는데 사람의 성장이 달라요. 어떤 사람은 쫙 성장하고 어떤 사람은 계속 돈도박질 치고 어떤 사람은 그냥 평균을 유지하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들이 해야 되는 건 뭐냐면 서원을 하는 삶이 아니에요. 이제 오늘 그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자꾸 제자들이 옆에서 막 했겠죠. 아유, 맹세야. 내가 진짜 장을 지진다. 이런 거 있잖아요.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었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5장 34절 37절인데 잠깐 한 절씩 읽겠습니다. 제가 33절 시작할게요. 앞에 있습니다.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이게 같은 말이에요. 맹세, 그게 딱 똑같은 거예요.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조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그 다음에 또 뭡니까?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임이요.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내 머리로도 말라. 이는 내가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습니다. 함께요.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아멘. 이겁니다. 저희가 이런 약속이나 서원이나 이런 종류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우리가 해야 될 건요. 나도 어떤 서원을 할까? 이럴 수도 있어요. 정말 그 아까 청년처럼. 그러나 보편적인 경우에 사실 건강한 반응은 뭐냐면 좀 더 건강하고 건전한 반응은 뭘 할 것이다가 아니고요. 이야, 이 말씀 봐 이거. 우와, 나 이거 난 죽어야 돼. 나는 이거만 느끼면 되는 거예요. 말씀을 볼 때마다. 그리고 마지막에 있는 언약을 보는 거예요. 이야, 저 언약이 나를 살렸는데 너무 감사하다라고 하면서 예수님 말씀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 맹세하는 거 하면 안 돼. 그냥 나에게 주어진 환경에서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이거 하면 그냥 걸어가는 거야. 삶의 여정에서. 만약에 누군가와 약속을 하죠? 뭔가를 약속해야 하는 상황이 됐어요? 거기에 목숨을 걸어야겠죠. 아유, 그건 괜찮아. 아유, 애하고 한 거야, 저거는. 앞뒤도 모르는 애하고 내가 한 건데,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우리가 거기 목숨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목숨을 거셨습니다. 우리 같이 초라하고 매우 이기적인 존재를 위해서 예수님은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셨습니다. 그러나 그조차도요,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접근하는 게 아니라, 그런 마음을, 그런 바램을 아버지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 그냥 불쌍히 여겨달라는 말이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말이에요. 너무너무 감사한 말이에요.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난 정말 불쌍한 존재야.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는. 이렇게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건 너무나 귀한 거예요. 저는 그 고백이 너무 아름답다고 생각해요. 말씀을 들을 때마다 끝자락에서 야 이거 안 돼 이거. 좀 이렇게 느꼈으면 좋겠어요. 아 이거 한번 해볼까? 이게 아니고요. 아 이거 안 돼. 이거 안 돼. 나 못해.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거죠. 진실하게. 그런 분들이 세상을 엉망으로 살까요? 약속을 어기고 멋대로 그렇게 갈까요? 절대로 안 그럴걸요? 이렇게 안 할걸요 아마? 더 많이 기도할걸요? 더 많이 은혜를 구할걸요? 더 많이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할걸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과 저는 다시 한번 이 말씀에 섰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저 자신을 향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읽으면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무릎에 힘이 풀려요. 너무나 연약한 존재. 여기서 말씀을 아무리 선포하면 뭐합니까? 지는 말씀 지키지도 못하면서. 그렇죠? 다 모순이에요, 이게. 이런 모순의 쳇바퀴를 돌아가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그 십자가 부활이 없었으면 우리가 이게 무슨 헛수고를 하고 있는 겁니까? 이게 아무것도 아니죠. 그렇죠? 뭐 하는 거예요, 이게? 의미도 없는 건데.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그렇지 저같이 연약한 존재를 위해서 이 걸음을 걸어가신 거예요. 그 사실을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여유, 거기에서 우리 무릎이 풀리고 힘이 없어도 거기서 감사할 수 있는 순간, 다시 한번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는 순간, 너무나 아름다운 과정이 아닐까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데 저는 그 자리에 여러분과 제가 이 밤에 다시 한번 세워졌으면 좋겠어요. 또 걸어가야 될 3일의 걸음을, 이 무거운 걸음을 주님 앞에 맡겨드릴 때 좀 이렇게 얄팍하게 움직이지 말고 좀 묵직하게 안 되는 거 가지고 주님의 은혜 앞에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나아가는 그러한 접근들을 가지고 이 밤을 마쳤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은혜 가운데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불쌍히 여기심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의 귀하고 힘있고 아름다운 그런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